오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62페이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송년주일이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같이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같이 있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더불어서 행복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송년주일에 제가 늘 떠오르던 주제가 반성이었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송년주일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올해만 용서해 주시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런 거였어. 굉장히 오랫동안 제 삶에 이렇게 저를 자책하고 막 했던,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과연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여기에 서 있을까?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가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사사기의 그 공식이 아주 공식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다가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식민지가 되고, 그들이 그 고통을 못 이겨서 부르짖으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택해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고, 그리고 전쟁에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평강의 때를 거느리는 이런 공식 같은 과정들이 사사기 내내 계속되어져요. 저는 그 사사 시대와 지금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에 같은, 우리는 늘 반성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악을 행하죠. 그죠? 나는 참 선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원하는 바에 반대하고 또 하나님의 원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하는 거죠.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는. 저는 그 반어법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참 무례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분이다. 요즘은 어디를 가도 다 예약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도 다 예약을 하고요. 어디에 숙소에 머물러, 심지어 요즘은 신방을 갈 때도 예약하고 갑니다. 이렇게 예약하고 가는데 하나님은 예약이라는 게 없어요. 어느 날 불쑥 찾아오셔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굉장히 안 어울리는, 디지털 시대에 안 어울리는 아날로그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어떤 때, 아무 때도. 근데 그분이 그거 무례한 게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자리에 그 필요한 때에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예고하고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그냥
불쑥 찾아오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타이밍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두 가지 경우로 보통 성경에 보면 찾아오는데, 하나는 내가 신실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을 때 이거는 사명으로 부를 때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를 부를 때, 예레미야를 부를 때, 이런 선지자들을 부를 때, 오늘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부를 때도 역시 그런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으로 부를 때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찾아오시지 않고,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우리의 삶이 다 무너졌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죠. 구약에서 얘기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대표적인 그런 이제 무너짐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와 음란함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막 문제가 생깁니까? 죄를 짓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 별로 죄 짓는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음란한 거,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 음란한 게 왜 죄냐고. 일부 다처제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왜 죄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쩌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거 죄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죄로 가게 하는, 방향을 잘못 들게 하는, 내가 길을 잘못 들게 하는 그런 한 모티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 나타나는 가장 처다른 현상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많이 하는 우상 숭배가 뭔지 아십니까? 돈 숭배입니다. 돈이 최고야, 이렇게. 그죠?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돼도 이 세상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돈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야. 건강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권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명예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립니다. 종종.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침투하는 것들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유도하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하는, 어느덧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두 번째는 뭐냐?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믿을 게 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죠? 믿을 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밖에 믿을 게 없어요.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나를 지지해주는 그 사람밖에. 그런데 그게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지으신 이 세상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죠. 어쩌면 음란함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더불어서 뭔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의 세상을 만들다 보니까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그게 죄는 되지 않을런지 모르지만 죄로 넘어지게 하는, 죄를 향해서 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지속되어지고 계속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파괴됩니다. 우리의 삶은 무너집니다. 왜?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난 점점 더 고립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감사함도 없고, 그 감사함이 없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늘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어려운 시험, 더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들을 맞이했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과, 하나는 부르짖는 것에 어떤 그런 반대되는 현상인데, 그게 뭐냐?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죠. 여러분들, 부르짖음과 분노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마음의 감정인데, 분노와 원망과 시비와 이런 것들은 어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대상을 누구에게 피투시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내 대상을,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원망하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 피투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가 어려운 상황에 겪었냐? 너희가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느냐? 너희가 정말 억울하고 힘든 가운데 있으니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사람에 대해서 원망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과 다투고 사람들 간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 저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거기에 맞는 적합한 열쇠를 그곳에 꽂아야 되는데, 그 적합한 열쇠를 찾는 길이 뭐냐? 부르짖음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락과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두 사람의 찬양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억울하게 자기들이 식민지 노릇을 하다가 어느 날 선지자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그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 일들을 판단하는 저지, 그러니까 어떤 판단자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전쟁을 하도록 하고, 그 전쟁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하고 부르는 노래가 사사기 5장의 내용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소망하는 일들이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내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네,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 대상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찬양을 받는 게 아니죠. 내가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 일의 모든 책임도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너희들이 힘들고 너희가 정말 책임져야 될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와라. 내가 책임질게. 너희는 그냥 자유롭게 살아, 자유롭게 일해, 자유롭게 너희들이 맡겨진 일을 잘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를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못되었던 잘되었던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겠다고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부르짖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보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그대로 고백한 얘기가 사사기 5장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 찬양의 내용 가운데 5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다. 사람을 보내셨다.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고,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이 중심이다. 아닙니다. 제가 이 사사기를 우리 요즘에 새벽기도에 강의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하면서도 그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어떤 거냐? 이런 거하고 같습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진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려주실 것을 기도하는데 그가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자기 목에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고, 그걸 엘리야의 기도라고 하는데,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엘리야의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배가 나와서. 근데 중요한 건 이 엘리야의 기도는 정말 그런 그 기도가, 그런 자세가 되기까지 굉장히 훈련이 필요한. 어느 날 엘리야의 기도가 하고 싶어서 식초도 많이 먹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그 엘리야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막 되어지는데,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사환을 시켜서 저쪽 하늘을 좀 보라, 변화가 있느냐. 두 번째, 세 번째 갔는데도 변화가 없다가 네 번째 갔다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 바다 저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그래? 그러면서 그 산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내려가라고. 이제 이 땅에 비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뭐냐면 그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일하실 거라고 하는 증표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도 하나의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보라가 혹은 기드온이 입다가 이 사람들이 사사시대를 구원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하나의 표징일 뿐이지, 사인일 뿐이지, 그 사람들이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일들을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그 사람들이 다른 것이 있다면 뭐가 다르냐? 자기의 의지대로 하지 않고 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 이 전쟁에 참여할까요? 이 전쟁에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할까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이런 걸 하나님께 계속 질문합니다. 그 질문하는 통로로, 하나님의 사인의 통로로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사람은 그 역할을 잘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이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또 하나는 뭐냐면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모두를. 생각보다 이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네, 모두를. 가정 안에서도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내에게 잘하면 아이들이 불편해하고요, 아이들이 잘하면 아내가 질투하고요. 예? 그잖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조금 더 커진 교회라고 하는 가정 안에 딱 들어가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하고만 이렇게 하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만 이뻐하고, 또 어떤 분만 이뻐하면 이쁜 사람은 이뻐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면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도 나도 우리도 행복하게 하신다.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신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잘못된 나, 안 된 나를 잘 판단해 보면 쉽죠? 그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조그만 사람들만,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들만 행복하게 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럼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범위를 넓히고, 그리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 가신다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헌신된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들을. 그 사인에 의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헌신한 사람들은 뭘 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요. 내가 나를 온전히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신앙을 굉장히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많이 겪어요. 제가 변하지 않는, 꼭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늘 택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 가지 비슷비슷한 조건이 생겼어. 그러면 어느 쪽을 택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꼭 제가 손해보는 쪽으로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게 거의 정답입니다.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희생하고 나를 손해보는 쪽에 결단을 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작은 헌신의 시작이다, 이렇게. 헌신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내 권리를 내가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살아 있어야 될 그런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죄인으로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죄를 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것들을 포기한 것 때문에 아주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약에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헌신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였을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선물이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헌신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도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헌신하지요. 자기가 예언한 것 때문에 매를 맞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 일들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아픈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지나가면서 그들이 어려워하는데, 그들이 어려워하는 데서 끝났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헌신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보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게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헌신의 자리로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작은 헌신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죠. 오늘 본문의 뒤에 5장 뒤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전쟁을 하는데, 전쟁터에 나가는 것 헌신이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다 나가서 쭉 섰습니다. 상대와 마주하고 섰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였냐? 거기에 별들이 싸우고, 성경에 보면 별들이 싸우고 강이 표류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들이 자기들이 자중진환이 일어나서 다 무너졌어요. 비슷한 장면이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하는 일을 보라. 그랬는데 뒤에서 휘오리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고 하면서 뒤에 있는 애국 군대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앞에서는 홍해가 열려요. 여러분들, 홍해 앞에 내가 서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절박한 상황에 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을까요? 애굽 땅에서 내가 그냥 나는 가기 싫어, 여기 있을래 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광경을 보게 하고 그 광경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헌신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그 작은 헌신을 이룬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헌신하는 자리에 내가 선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일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하십니다. 별 움직이는 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강물을 막 요동시키는 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마지막에 판단하시는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판단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보면 그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락을 불러서 우리 전쟁에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지금 나갑시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지금 전쟁에 나가지만 당신이 승리의 공을 얻지는 못할 겁니다. 이기기는 하지만 승리의 공은 당신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겁니다 하고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적장이 누구였냐면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시스라가 전쟁을 하다가 전세가 불리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어떤 사람의 집에 갔냐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어요. 근데 이 야엘이라는 사람이 시스라의 편이야.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잘 맞아줄 사람이야. 그래서 잘 맞아주고 저녁도 잘 먹이고 잘 채웠어요. 편히 주무세요 막 이렇게 인사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인사도 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사도. 어떤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인사가 참 어렵다고. 처음에 딱 손님이 오면, 이렇게 환자가 오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는데, 한 몇 달쯤 지났는데 어떤 분이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안녕하면 여기 왔겠냐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인사를 바꿨죠.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이제 바꿔요. 예? 어디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또 몇 달 지났는데 또 손님이 와서 화를 한번 내더라고요. 왜? 어디가 아픈지 내가 모르니까 왔지. 당신 왜 인사를 그렇게 하느냐고. 그분이 이제 어쨌든 그 인사를 바꿨는데 잘 가는데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야. 알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인사 잘해야 돼요. 어쨌든 이 야일이라는 사람이 잘 주무세요. 그래 놓고는 딱 가서 잠이 들고 난 다음에 말뚝을 가져다가 그 사람의 머리를 쳐서 기절해서 시스라라는 사람을 죽게 됐어요. 저는 근데 그날 그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규범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긋나는 짓을 한 거예요.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 나에게 안식처를 요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게 사람이 해야 될 일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뒤집어 했는데 그 야일이라는 사람들의 사람의 칭찬을 받았어요. 왜? 그가 한 일은 인간의 규범을 어긴 것 같지만, 인간의 어떤 그런 도덕 이런 것들을 어긴 것 같지만, 그에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편에 섰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칭찬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규범, 그런 것들, 어떻게 그런 원칙을 다 무시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3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들은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원수들은 망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심판이 뭐냐? 우리가 그런 역사,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습니까? 우리가 그 삶을 계속해서 쭉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 성경의 사사기에 보면 40년 동안 38년 동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평안했다. 이 말 속에는 계속해서 쭉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의 안에서, 주의 기쁨 안에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데, 그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들을 도외하는 시간이, 거부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판단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판단하시는 시간. 그때는 인간의 윤리, 인간의 예의 범절까지도 확 무시한다.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생각하죠. 내가 행위로 구원받으면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 다 되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성경을 잘 보면, 히라보 성경에 보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 그냥 한국말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도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 너 구원? 이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야, 내가 너는 믿음직스러워. 믿을만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체가, 인정해 주는 주체가,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는데 나는 너 믿었지가 않아.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 그 심판은 끝입니다. 쉽습니까? 누구에게 신뢰를 받는다고 하는 것, 누구에게 내가 정말 믿음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 사람에게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속마음을 다 아시는,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귀하게, 내가 너를 의롭게,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굉장히 놀라운 칭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성령아, 내가 너를 믿을 수 있어. 내가 너를 신뢰할 수 있어.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혹여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또 다른 새해를 열어주실 기대를 우리에게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새해의 소망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야, 내가 수고했어, 애썼어 등 두드려 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에 내가 더 큰 일로 내게 맡겨. 난 너 믿어. 네가 잘할 줄로 믿어. 네가 그렇게 작은 자지만 드보라처럼 그 여자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시기에 여자의 문제, 여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난 널 믿어. 난 너를 신뢰해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기대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저희들을 믿을만 하다고, 내가 너를 신뢰한다고, 내가 너에게 또 다른 기대를 가진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 기대와 소망으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그런 믿음의 자리, 승리의 자리,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